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여러 행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서술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달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신학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재조명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같은 관점에서 보는 것과 또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하시는 말씀과 사역의 의미를 여러 가지 신구약을 바탕으로,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함께 신학적으로 좀 더 설명해 놓은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과 그 의미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분이 언제부터 이런 병을 앓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20대에 앓았다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나이가 벌써 한 58세. 만약에 30대에 앓았다고 그러면 벌써 68세. 인생의 거의 가장 중요한 반 이상의, 지금의 사람들이 80, 90까지 살지만 그 당시에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길었겠습니까? 길어야 한 60년. 제가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초만 하더라도 환갑잔치들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동네들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웃으시는데 앞에 이빨 다 빠지시고 말이죠. 허리 꾸부정하셔가지고 환갑상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보세요. 80, 90세 되신 분들이 얼마나 정정하시는가. 옛날이니까 2000년 전이니까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의 전 생애를 병자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도 언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할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 들어가는 문들이 있습니다. 어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물고기들이 이제 팔고 물고기 장사들이 들어갔다 나가는 것. 마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말들이 이렇게 물건들을 싣고 무슨 수레를 만들어서 가길 될 때 들어가는 문들. 그다음에 분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오물들과 쓰레기들을 나가는 그런 문도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양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양문에 근거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드리는 양들을 이제 팔고 이제 그 바깥에서 사서 그 다음에 그 양들을 데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 그래서 그걸 양의 문, 양문이라고 하는데, 양문으로 이제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1871년에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발굴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층 계단으로 되어 있고 여러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쭉 이렇게 파져가지고 맨 밑에 큰 이제 연못탕이 있고 군데군데에 이렇게 물이 고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복도도 되어 있고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 이 본당의 한 6, 7배 정도의 큰 이렇게 베데스다에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가끔 가다가 이제 물이 이렇게 동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물이 동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샘물이 올라오듯이 바닥에서 물이 흔들리고 물이 이렇게 쏟아서 나오는 그러한 때에 어느 병자든지 제일 먼저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리든지 노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못에 가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탁 보시니까 병이 오래된 사람이에요. 병이 오래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물이 동할 때, 즉 물이 아래서 뿜어지고 올라올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남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 얼마나 가라앉겠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얼마나 냄새났겠어요? 한마디로 얼마나 피하고 싶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자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영혼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영육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인생의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도 듣고 병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이 중풍병자가 자기가 몸이 불구임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친구들이 그를 들것에다 메고 이제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나갈 수가 없어서 이들이 어떻게 하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끈을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병든 친구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치료함을 받잖아요. 이것처럼 이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을 생각하기에 기적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자기를 도와서 자신의 병이 낫게 해 주실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병자를 고치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땅에 오시고 왜 오셨고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도 못했을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의 영육이 다 범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 8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기에 죄의 결과 속에 고난과 고통과 부족함과 아픔과 눈물 속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죄와 죽음의 길을 가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생명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아래 물이 동하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그 병자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예? 밑에 물은 제한적으로 좁은 공간입니다. 이렇게 깊이 쭉 내려 층층이 되어 있는데, 그죠? 언제 물이 동할지, 1년에 한 번 동할지, 2년에 한 번 동할지, 3년에 한 번 동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자리에 한 곳에 오랫동안 앉아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저 자기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마치 로또를 사가지고 금요일날 발표할 때까지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시간을 내서 그 자리에 좀 앉아있다가 오늘이 아닌가 보다, 집에 가서 또 구걸도 하고 살다가 또 내려와서, 여러분, 그 당시에 병자들이, 그 가난한 시대에 병자들이 오랫동안 물 옆에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헛된 희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스스로 속이며 착각하는 가운데 마음에 스스로 위로받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혹시나 어쩌면, 그러다가 그날 밤에 실망하고 또 다음에 혹시나.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교단에 소속된 큰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저는 자기가 다니는 교단의 교회가 참 좋다고 그럽니다.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참 좋은 교회죠. 다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에게 희망을 줘도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희망을 주십니까? 저하고 가까운 분은 아닌데, 제가 그 목회를 할 때에 그 아들이 이제 유학생이었는데 그 유학생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아주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데, 그래서 무슨 희망을 줍니까? 했더니 3년의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에게. 여러분, 3년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희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3년 동안 기도해서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또다시 3년의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항상 자기 마음속에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하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자기는 그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아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무슨 말과 똑같으냐 하면, 로또를 한 장 사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은 되겠지, 토요일입니까? 금요일이 잘 모르겠지만 토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주일이든지 이번에 길가에 쌓인 보드를 보니까 5천만 불, 5천만 불이 있으면 난 그걸 가지고 뭐 할까?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회사도 그만두고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지만 토요일 날 추첨을 했는데 안 됐어요. 잠깐 실망하지만 빨리 가서 또 로또를 또 한 장 삽니다. 그럼 또 일주일 동안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와 같은 희망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면 그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여러분, 로또를 맞으려고 하면 살다가 마른 하늘에 벼락을 2번 맞고도 한 번 정도 더 맞아야,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골프 치다가 벼락 맞아 죽은 사람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 직접 제가 장례식을 했어요. 골프 치다가요, 벼락 맞아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골프를 좋아했는지 전부 다 골프 동호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는 분이 뭐라고 조사를 하냐면, 사랑하는 버치요, 천국에 가서 마음껏 골프를 치시구랴. 그게 조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놓고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골프채에다가 손에다가 골프공을 딱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이 골프 치는 곳입니까? 이 천국에 대해서 골프의 재미 정도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 장례식을 가면서 저야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 친척이 좀 장례식을 인도해 달라고 하니까 전도의 목적으로 가서 진짜 한 500~600명 모인 분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살아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소망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에 대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나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꿈을 가지고 삽니다. 꿈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지 못해지기도 하지만 어떤 꿈이든지 이 땅에서 이루는 그것이 진짜 꿈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는 순간 우리에게 또 다른 꿈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족을 줄 수 없는 이 땅의 것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죄인 되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밑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알지도 몰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헛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이십니까? 이 선포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상급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것을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소망, 마치 38년 동안 병든 자가 누가 나에게 좀 물속에 집어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갈 바 알지 못하는 그 환자에게,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하여 그의 온 인생이 바뀌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속죄의 죽으심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죽음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찬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이는 포도주와 보이는 떡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개혁교회, 정통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라고 물을 때에 첫째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들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죠? 개인적인 경건이든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든 아니면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듣는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 예식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찬 예식, 세례 예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행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꼭 일주일 전에 아니면 더 전이라도 우리는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점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됩니다. 성찬 예식 때에 떡을 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의 찢어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렸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떡을 받고 잔을 받아 먹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생명 주셨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며 그 죽으심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곧 성찬 예식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떡과 잔을 나누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더욱더 깊게 하고 예수님의 고난 속에 나도 동참하여 의로운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 영광 드릴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는 헌신을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대로 살아가겠다는 헌신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깨달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손에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이와 같은 깨달음과 은혜와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아는 한 찬양대 지휘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막내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한 6년, 7년 전쯤 될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섬기던 교회에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있던 교회가 있던 그 지역은 피바디 음대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음악대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피아노가 아주 좀 유명해서 그 피바디 음대를 졸업한 한국의 유명한
그 음악 연주가들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잔스 홉킨스 대학하고 이게 통합이 돼서 잔스 홉킨스 안에 있는 음악 대학으로 바뀌었지만, 제가 있을 그때만 하더라도 유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편 되시는 그분은 이제 찬양대 지휘자고, 아내는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는 그런 유학생 부부였습니다. 뭐 지금이야 한국이 참 살기 좋아서 여행도 자주 가고 또 유학생도 많이 있지만, 한 26, 7년 전의 일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 참 비싼 사립대학을 다닌다는 것, 그리고 부부가 같이 공부한다는 것, 그 유학생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자 반주, 뭐 큰 교회이긴 하지만 한다고 해서 그 생활이 되나요? 아주 어렵게 생활을 합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였으니까 한 30, 그 당시 한 7, 그 정도, 8 정도, 아니면 좀 젊었으면 한 36 이쯤 되는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그렇게 신앙은 좋지 않았지만 그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 부부가 둘이 되게 싸웠습니다. 싸우고 남편이 홧김에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뭐 나가야 갈 데가 있나요? 뭐 자기가 가야 어딜 가겠어요? 이제 차 타고 이제 빙빙빙빙 도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부끼리 싸우더라도 집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나가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나가봤자 갈 데도 없어요. 다시 들어갈 때만 자기만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들끼리 좀 가끔마다 다툴 때도 있지만 또 각방도 쓰지 마세요. 그냥 싸우실 때도 이불 안에 들어가서 싸우세요. 저희 아버지가 부탁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결혼해서 살더라도 절대로 각방 쓰지 말고 따로따로 이불 쓰지 말고 한 이불에서 자고 그래야 된다. 뭐 지금은 본의 아니게 저는 딴 침대를 씁니다. 저는 춥고 제철은 더워하기 때문에 침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덮는 이불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굉장히 한 이불 덮을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는 항상 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싸우더라도 뛰어나가지 말고. 그래서 이 성가대 지휘자가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성가대 지휘자가 차를 보고 홧김에 나갔어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빙빙 돌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주일 오후에, 그날이 주일 오후였어요. 주일 오후에 교회 파킹랏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마음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떻게 할 줄은 모르고 지난 주에 설교한 것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한국에 갈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생활도 어렵고 짜증도 나고 공부도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아마 미국 살면서 유학생이든지 아니든지 우리 교포들은 아마 이런 경험들 수없이 많잖아요. 그죠? 배웅한 사람들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말이죠. 참 이민생활 하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분도 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공부도 힘들고 생활도 힘들고 와이프하고는 성격도 잘 안 맞고, 하나님, 다 정말 힘들고 외롭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마침 그때 분위기를 맞춰주는지 비가 그냥 장대비가 쫙 내리는데 말이에요. 여름에 차 안에 앉아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때 자기의 귀 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얘야, 너 외롭니? 예, 예수님 정말 외롭습니다. 너 힘들지? 예, 예수님 알지 않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냐? 나도 너 때문에 많이 외롭고 너 때문에 많이 힘들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자기한테 그렇게 들리더래요. 자기 귀에. 너 외롭니? 나도 외롭다. 너 힘드니? 나도 힘들다. 예수님이 뭐 힘들겠어요? 뭐 예수님이 뭐 외롭겠어요? 그때까지 그 사람은 모든 우주의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돼야 되고 자기 생각에 틀리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고,
모든 우주의 중심에 자기예요. 자기 부인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찬양대원들도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존재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뭔가? 자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됐는가?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저 표현하면 이게 제일 간단하고 분명한 표현입니다. 우주의 중심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 뜻대로 됩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자기 아내도 자기 뜻대로 해주고 맞춰주고 다 수종처럼 입속에 혀처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들은 게 있어가지고, 믿음은 별로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왜요? 예수님께서 생명 주심으로 우리와 영적인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기는 세상과 동행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의 친구라고 얘기했는데 자기에게서 예수님은 친구가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도깨비 방망이였으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늘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고 입을 열어 찬송하고 성악가니까 가서 특별히 찬송하고 지휘하고 교회 음악을 담당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자기와 동행하지 못하도록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을까를 그가 처음으로 우주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 모든 우주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옮겨져 가는 경험을 그때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다 그런 경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거기까지 생각이 딱 미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깨닫는 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깨달아지더래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전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던 추상적인 고백에서부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죄악들이 자기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자기 스스로 양심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내가 이만큼 나쁜 사람이었는가 스스로 놀랄 정도로 자기의 죄악된 일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교회가 어려운 작은 교회에서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지휘를 하고 했는데, 거기서 그 작은 어려운 교회에서 사례를 주면 그날로 친구들 전화 걸어가서 야, 나 교회에서 돈 벌었다, 술 먹으러 가자, 소주집으로 달려갔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잘못 사용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깨달아들이는 거예요. 처음으로 깨달아. 10년 이상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한 번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인격적으로 자기가 교회에서 만난 사례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무슨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찬양대 지휘이고 내가 교회의 솔리스트고,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난 회개가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분의 얘기입니다. 바깥에 정말 장대비처럼 내리는 그 여름 장마비보다 자기가 더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 됐답니다. 그분 얘기가. 여러분, 이게 복 아닙니까?
그는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뛰쳐나갔어요. 그는 예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외롭다.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너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너를 위하여 내가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니?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은혜를.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진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발로 밟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는 용서함이라는 확신을 얻는 성찬 예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인 것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의로운 길, 거룩한 길, 영광된 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런 삶을 살기로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될지언데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며 살겠습니다. 밖으로는 내가 거저받은 이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내 인격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참된 인격적인 고백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에게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위로하심과 평강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찬 예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